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번 주가 73차 27일에서 우리 33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RTS 8기가 419일에서 425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전 우리 개항일이 744일이고요. 기공 예배가 기공식이 460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CVDIP인데요. 우리 73차 때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대청년 수련회 너무 은혜스럽게 마쳤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릴 렘넌트부터 시작하여 우리 작년 1일까지 하나님 많이 치유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것들이 많이 보여줘서 감사하고요. 또 이런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지금도 우리 신백서 장로님이 돌아와 계시지만 나름대로 회사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의 문들도 하나님이 조금씩 이제 문이 열려지고, 또 보니까 렘넌트들도 많이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또 어제도 우리 포럼을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이제 RVS로 보내고 싶다고 그냥 뭐 교회를 이렇게 이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셔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포럼도 올라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기 때문에. 또 어제 우리 판교 에덴 포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전도 운동,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포럼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예방 접종을 백신을 다 이렇게 많이 맞았대요. 최고를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또 재확산이 되는 거예요. 변이가 생겨가지고 다 맞았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이 평생 우리가 마스크를 끼워야 될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르완다 언제 더 가냐? 지금 8기가 벌써 이제 1년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제 9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우리 237 우리 수련회 때인가요? 그때가 아니고 메시지에 비대면으로 해라, 줌으로 이제 사역해야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 연결을 하려고 하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1시간짜리 데이터를 보내줘라. 그래서 한꺼번에 다 주면 급한 일 있으면 다 써버리니까 일주일치를 1시간씩 줌으로 우리 안정현 선교사님 세 분이 더 가서 미션 주고, 특히 영어로 할 수 있는 우리 리엔, 임마누엘, 그리고 톰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오벳, 또 저 끌레레가는 너무 먼 끼레가 좀 멀대요. 그게 잘 안 터진대요. 그럼 놔두고 이 4명이 훈련 받고 해서 끌레베 목사님, 또 엘리, 또 리베레타 이런 분들 계시니 지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카톡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우리 강단이 이렇게 일부 메시지가 이렇게 통역해서 다 가거든요. 우리 상원 선교사님 통역을 해서 나가고 있으니 그거를 실제적으로 미션 잡고, 우리 포럼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포럼.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포럼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도전할 거, 작은 실천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기가 커지고요, 머리가 커집니다. 근데 힘이 없어져요. 왜? 율법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나도 저래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죠. 안 되어지니까 또 눌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제대로 안 되니까 또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저 율법으로 가요. 이게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작은 실천이 되어서 응답이 될 걸 봐야 힘이 나오는데, 메시지만 많이 들으면 율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르완다 우리 제자들, 제가 볼 때 한 4명 정도는 할 수 있는. 4명 1시간 데이트하고 얼마 하겠냐. 우리는 한 달에 이렇게 알뜰폰 청소년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요금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길거리 팔더라고요. 얼마 주면 팔아요. 그거를 하면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 1시간짜리 데이트가 얼마냐? 꼭 보내줘라. 거기 맞게. 그래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좀 메시지가, 왜냐하면 장기화가 될 것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성사님의 이렇게 이 건강도 우리 지켜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줌으로 한번 해보자. 한번 시간을 한번 잡아보라고 이제 지난주에 좀 미션을 줬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메시지가 1부부터 쭉 나갑니다. 그럼 오직이 뭔지, 유일성이 뭔지, 재창조가 뭔지, 이 축복을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자, 오늘 보면요, 전도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오직입니다. 이 오직의 축복이 가장 큰 거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 오직의 축복을 주시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는 거예요. 이게 숨은 부분이라. 오직만 누리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데 가장 안 되는 게 또 이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시는데 이걸 안 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오직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왜 오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든지 교회 오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 왜 오직을 해야 되는지. 이 영적으로 앞으로 시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교회도 많이 오고요. 또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요. 특징이 뭐냐면 갈급해요. 갈급하니까 자꾸 막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물을 마시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갈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인 거죠.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뭔가 우리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편치가 않는 거예요. 뭔가 붕 떠 있는. 그러니까 이 갈증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갈급하고 갈증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자꾸 생긴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갈등할 수 있죠. 근데 뭔가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자꾸만 영적 상태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다가 어떤 사람은 이단에 잡히기도 하고,
사이비 종교도 가기도 하고 왜?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찾으려고 몸부림친 어떤 사람은 나이트 끌려가서 막 하루 종일 비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니까. 뭔가 몸부림친 어떤 사람은 교회 오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하고 왜? 게임에도 안 채워져. 유튜브를 봐도 안 채워져. 뭔가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합니다. 그냥 교회 오면 되지 뭐.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 교회 많이 올 건데,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야 성훈아, 네 오직 복음 됐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를 많이 떠난다 이거죠. 이해를 못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점점점 우울이 오는 거예요. 우울은 다 있는데 자꾸 이제 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가 냐면 혼란해요. 메시지를 들어도 교회 다녀도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운 소리만 들리고 혼란스러운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겉은 우리가 멀쩡한데요, 안에는 혼란스러운 거야. 자, 혼란스러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으로 오는 거죠. 병으로 정신적으로도 오고 이래 와요. 그런데 이주연 목사가 율법 설교가 나간다면 그들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올 건데, 앞으로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건데, 그럼 제가 뭐야, 오직 복음 되지. 묵상하면 돼. 야, 원희 선생님, 묵상하면 돼. 야, 성훈아, 하루 3번 정식기도 해.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해 못하고, 제가 그걸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느껴요. 이렇게 했구나. 제가 너무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이해 못하고 제 수준에 맞게 그냥 예배 유승리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본인들도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모르겠습니까? 뭐 저와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뭐 여러분 그런 거 없나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안 되는데 알고 있는데 또 야 복음 붙잡아, 그게 아닌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이주연 목사가 오늘 이 강단에서 율법을 계속 못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요.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복음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나는 이런 거 너희들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러면서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오는 다른 문제로 이거는 없어. 뭐 이런 거는 잘 몰라. 그 어떤 문제로 오냐면 자, 문제가 또 터져요. 자꾸만 이상하게 자꾸만 문제가 뻥뻥뻥 터져. 그리고 가난이 자꾸만 내려와. 뭘 하면 안 돼. 뭘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하고 문제 온 거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우리 집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사셨고, 오늘 지금 메시지 들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문제가 뻥뻥뻥 터져요.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죠. 제가 왜 저러지?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왜 자꾸 저런 문제가 오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집안이 자자손손 가난해.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수 있죠. 아플 수 있습니다. 계속 병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병으로. 저도 병들 수 있죠. 저도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지금 2년 동안 축구 그 좋아하는 축구 이제 안 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제가 축구 안 하는 바람에 우리 모든 RUTC는 축구 다 금지입니다. 아니요, 축구장도 없고요. 우리 주나 렘넌트 선교사님이 오셔, 목사님 축구 한 번을 가요 하라. 안 돼. 아주 코로나도 걸려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축구장이 문을 안 열어요 지금. 그것도 그런데 농구가 있어가지고 농구는 할 수 있어요. 축구 딱 할 때 공을 딱 찰 때 오는 부위에 그 통증이 있어요. 그걸 못 차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아플 때 있어요. 허리도 지금 있고요. 퇴행성이라든가 있어요. 벌써 퇴행성이 와요. 있어요. 근데 그보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계속 병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 후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없어. 뭔가 다 잘 돼. 우리 애들 공부 잘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하고 하는 족족 세상 사람들이 비교 안 낼 만큼 응답 받으니까 이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이래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지막에 공격했던 게 이거든요. 야, 너 내게 절해봐봐. 내 이거 줄게. 성공 줄게. 그러면서 뭐 빼앗는다? 말씀 빼앗고 말씀 안 들리고 내가 해도 잘하는데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어? 가장 마지막 사단의 공격이 이 공격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내가 굳이 예배 드릴 필요 있나?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하는 족도 잘 되면 내가 지금 바쁜데 이래가네. 이게 여기에 사단의 어마어마한 괴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 교회가 불신자에 다를 바 없고요. 교회가 여기 시달리고 다른 문제에 고통받고 성공에 복음 뺏겨버리니까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이러는 가운데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는 가운데에 이러는 동안에 세 가지에 빠져 있는 동안에 사단은 전 세계를 세계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흐름이에요. 우리 이거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창세기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1장 2절을 보니까 타락한 천사 이 사단이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흑암, 공허, 혼돈이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이 흑암 공허, 이 흑암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요놈이 뭐를 했냐면 창세기 3장 1절 6절을 보니까 인간에게 불신앙을 씹은 겁니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더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야.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오히려 교회 가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될 거야. 자, 불신자 봐봐.
교회 오니까 네 눈을 보니까 이상해 보이지? 밖에 봐봐. 벤츠 타고 다니고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페라리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백 다운다고 그래. 교회 봐봐. 무슨 가방 메고 다녀? 교회 봐봐. 무슨 차 타고 다녀? 수영 선생님 그 모닝 그거 봐봐. 이렇게 씹는다 이거예요. 제 말은. 우리 김재희 장로 참 차고 봐봐. 옛날에도 우리 준하고 또 한번 비 가리개 깨뜨려 가지고 또 뭐 5,000포도 붙였는지 모르겠어. 또 우리 준하 뭐 힘들어 모르겠어. 자,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만 속인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 3 여기에 속은, 그래서 이 불신앙의 인간이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 흐름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 흐름이 창세기 6장 1절 20절 보니까 레피림 시대가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놓친 거야. 원죄를 놓친 거야. 하나님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데 사단에게 잡히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 잡힙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의식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지금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아니 바빠야죠. 일 열심히 해야죠.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죠. 먹어야 우리 애들 키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니까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 흐름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그 자녀들 보고 이야기. 그 자녀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아. 얼마나 잘 키웠던지. 후대들이 고대 명성 있는 레피림 시대가 뭐예요? 접신 시대입니다. 후대들이 접신당해 보니까 명성이 있어 버렸어. 그러면서 뭐가 들어? 타락, 쾌락, 범죄, 죄악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가 홍수 재앙 다 죽었죠. 그러다가 또 놓쳐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또 원죄를 놓치고 성공하면 돼. 또 속아버린 거죠. 또 속아버렸어.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이름을 알리자. 성공해야죠. 원내스 잘해야 됩니다. 합심해야. 그 말이 아니라 이 흐름이 내려온다. 이 흐름이 사단에 잡혀 있는 이 흐름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이 성공 이후에 문을 떨어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이죠. 어느 날 여기에 살다가 원죄 가운데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내려오고 있구나. 언약 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갈대 우리를 떠나죠. 또 놓쳐버린 겁니다. 출애굽.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흐름이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노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 시작했다. 이게 계속 흘러와서 출 바벨론, 출 블레셋, 계속 이어지죠. 출 로마까지. 이 흐름이 창세기 3장 사건의 흐름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설 수가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돼서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살고 성공해도 문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을 찾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흐름을 본 거예요, 바울이. 창세기 3장 문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바울. 바울이 굉장히 실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상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세 도상을 가다가 그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의 최고의 답을 찾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 창세 3장 문제를 몰랐구나. 이게 계속 역사적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이걸 모를 때마다 시대 재앙이 왔구나. 그러나 이거를 붙잡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 회복시켰구나. 바울이 이걸 붙잡 최고의 지식을 가졌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최고의 학자지만 이걸 몰라서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느니라. 나는 지금 최고의 지식을 가졌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이것 때문에 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다 뱃서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나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는 상이 뭐예요?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 이게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 붙잡고 살아왔다가 완전히 비참하게 시달렸는데 이제는 내 것 말고 하나님 주신 거,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붙잡고 이제 달려간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천국에 내가 입성하게 될 거야. 자, 바울이 이 흐름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 사단의 흐름을 모르고 나 육신 성공 불신자는 다를 바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여기에 빠져 있으니 사단은 그 사이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고통받고 문제 있고 시달리다가 사단은 그 사이에 전 세계를 막 흑암을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거를 본 사람이 바울이라 이거예요. 바울. 자, 오늘 우리 이 흐름을 저와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니라. 이 세상 신 사단이 혼미케 해서 복음의 흐름을 자꾸만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들어와 교회 정성도는 절대로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 기도 제목이 뭐냐? 너무 거룩한 부담이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뭐 있으면 어디 뭐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래야지 또 뭐 한 번 쉬었다 되잖아요. 저는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틀린 것도 잡아도 안 되고 망을 잡으면 안 돼. 그가 싸워야 돼. 저는 밀려와요. 그게. 그 제가 그걸 속으면
놓쳐버려. 그러면 우리 강단은 단도 가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 흐름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눈 감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영적 상태 저 안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제가 해야 될 심부름이에요, 이게. 제 심부름이 제 눈 감기면 안 돼. 이 눈 감기면 여기서 제가 헛소리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메시지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막 이게 계속 흘러가야 돼. 자, 후대까지. 왜? 여러분, 칠흑하죠? 칠흑이 뭐예요? 이 흐름 속에 이 흐름을 알고 복음을 붙잡을 때마다 그 후대들이 시대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 흐름이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습니까? 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서 목회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 흐름이 저 아브라함과 일곱 렘넌트와 이 바울이 붙잡았던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저는 부족하 연약하니까요. 제가 봐도 진짜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이영애 목사님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왜 자꾸 부족하다고 하냐고. 진짜 보면 제가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이런 막중한 세계 미션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전달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짜 다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이 흐름 저 안 놓치게 해주세요. 저 눈 안 감기게 해주세요. 제발. 자꾸만 육신적인 게 보이고 자꾸 세상이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 이거 그대로 제가 누리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고 이 은혜가 계속 철철철 넘쳐서 저 후대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놓치고 자꾸만 다른 거 틀린 거 망을 붙잡고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 주세요. 제 기도 제목이 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목회자 고민이라. 그래서 제게 이야기하지 마. 저 이거 진짜입니다. 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미션이 이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흐름을 다 놓치고 있는데 그럼 들어가기만 잘하냐?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흐름을 전달해야 된다. 이주 목사가 최고로 누려야 된다. 이 흐름. 저도 바울처럼 글 쓰면 다 끝났어. 나도 내게 주신 이 세계 복음아, 난 달려갈 거야. 하늘 나라 누리다 천국 있으니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제 이야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그 속에 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속에 계속 있어서 계속 풀어나가야 돼. 그러다가 오늘은 우리 희철이가 딱 붙잡았어. 그 전까지는 우리 희국이 못 깨는데 오늘 희국이 오늘 붙잡네. 이러다가 또 하다 보니 우리 성주가 또 붙잡네. 이러다가 지난주까지 우리 성훈이를 해롱해롱 끊는데 성훈이가 지난주 또 다음 주 또 붙잡네. 이렇게 시간표도 붙잡아 가야 돼. 지난주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는데 오늘도 깨달았거든요. 이 포럼이 이 흐름이 이주 목사는 매일 새로워야 돼. 이게 저는 매일 새로워요. 그래야 매일 새롭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사와 교회에서는 이거를 놓칠 때, 복음이 끊어졌을 때 문제가,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오직 복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끊기면 안 돼요. 제 미션은 후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저를 도와줘야 돼요. 이지원 목사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요.
이주호 목사는 이거 흐름 타게 해줘야 돼요. 이주호 목사가 이거 벗어나서 여기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문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교회 성도들 힘 빠지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오는 이 시간에 이거 붙잡고 문제와도 갈등보다 뛰어넘고 이래야 되는데, 이주호 목사가 이거 빼고 이상한 이야기해서 힘 못 얻죠. 그때부터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는 눈이 전부터 교인들 눈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줘야 돼요. 솔직히 저 다른 거 신경 안 쓰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나 보호자 누리고, 하나님 주신 거, 렘넌트 운동, 중직자 운동, 237 운동, 이건 내게 주신 하늘 절대 계획이야. 우리 교회 주신 절대 계획이야. 나가고, 맞죠? 하늘 주신 현장 들어와. 교회에서 세계 복음하는 거야. 그게 집중하게 해줘야 돼. 예, 제가 이거 놓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배움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놓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또한 사단 잡혀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오직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못 이게 안 보이면 오직 안 됩니다. 우리 성호가 4개월 만에 왔네요. 대학생처럼 왔네. 자, 봅시다. 그래서 교회사의 숨은 부분, 교회사의 숨은 부분은 뭐예요? 사단이 자꾸만 뭐를 막습니까? 오직을 막습니다. 오직을 막아요. 오직 못하게 해요. 사단의 12가지 전략. 뭐예요? 나 중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 믿어도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뭐 그렇게 굳이 교회가 뭐 굳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집중 훈련해. 그 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공격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도 공격 들어와요. 우리 애들 지난주에 얼마나 그 싸운지 아셔요? 우리 애들 뭐 그렇게 말씀 붙잡어.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런데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뭐예요? 여기 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시달리고 문제가 계속 오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가요? 백기 들고 어디에 갑니까? 우상, 미신, 점술로 빠질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갈급하게 만들어서 내게 와서 절하라는 거예요. 맞죠? 이번에 우리 이게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라이즈심 여기에 25살 때는 트레이너가 이렇고요. 잘생겼습니다. 머리도 다요. 진짜 잘생겼어요. 여자도 보면 흠모할 만한 우리 트레이너입니다. 허벅지도 제것 나는 왜 이렇게 가늘지 이러고 이러다니까요. 제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고모가 무당이라 이천에서 유명한 무당이네. 젊게 잘 봐준다네. 근데 요 트레이너는 그 무당집 같이 산다네. 그래 하면 왔대. 초월 여기 라이즘에 와가지고 야 조카야 너 절대 이거 다른 데 가면 안 돼. 여기 귀신이 많아서 장사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있잖아. 야 우리 고모가 네 한번 와보려 해. 너 와보려. 그래가지고 점 다 봤네. 트레이너 직원들이 다 봤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도 바꿔요. 이사 쪽집기서 맞춰버리는 거야. 구타라고. 내 구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
그래도 우리 만난 거야. 만나 예수 영접했네. 지지난주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악몽을 2번 꿔버렸네. 누가 나오냐? 그 트레이너가 나온 거야. 막 저주하더래. 기분 더럽더래. 2번 나왔더래. 보세요. 리얼하죠. 보세요. 그 트레이너들이 전부 다 야,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잘해야지. 몸 만들어가지고 보디빌딩하고 1등, 2등 해가지고 입상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자, 문제 오거든. 어디 갑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막 쪽집게처럼 맞춰버리거든요. 구타라니까 구태해야 되는가? 이래.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러면서 완전히 불신자 여섯가 상태에 올가매버린 겁니다. 절대로 이 운명 못 벗어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사단에게 절하기를 원하는,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에 시달리고 사단에게 가는 지옥 가고 결국은 여러분 후대도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받습니다. 이러니까 뭐가 와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시대가 7 재앙이 왔죠. 오직을 놓쳐버리니까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이 7시대 성경의 교회사가 이게 다 놓쳤다가 중세시대 또 놓쳐버렸어. 무슨 오직이냐? 무슨 예수냐? 지금 열심히 선을 행하고 면죄부를 하려면 돈을 넣어야지. 헌금을 해야지. 그래 구원받지. 뭐 놓쳤습니까? 이거 놓쳤습니다. 오직 복음을 놓친 거예요. 왜 오직 복음입니까? 사단을 이기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 인간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혔구나. 그래서 시달리고 어느 날 사단이 쳐버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집에 그렇게 성실히 살아도 문제 오는 이유가, 아, 하나님 떠나 사단 잡히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에 살아도 안 되는 게 맞구나. 제가 이해되더라고. 그래서 사단에 빠져나올 길은 복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오직 복음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숨은 부분이에요. 오직 놓치면 안 돼요. 자, 교회의 숨은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회사를 봤습니다. 교회사를 받고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숨은 부분은요, 이 복음이 정답이 되고 이 복음이 응답으로 오고 이게 해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숨은 부분이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38을 놓치고 있다. 이 숨은 부분이라.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 감난산에 모아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3절 하나님 나라 미션을 이미 성취하셨다. 8절 성령 역사하면 너희 땅끝까지 정의 되리라.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 우리 믿으면 돼. 그래서 끝냈죠. 하나님 나라 이미 성취하셨죠. 성령 역사하면 돼. 믿으면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면 돼. 보좌를 믿으면 돼.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초대교회가 10일 동안 집중한 거예요. 믿고 10일 집중하면서 그걸 믿은 거라. 분명히 그리스도 약속하셔서 다 해결하셨어.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성취하셨어. 성리 역사하면 되는 거야. 그걸 믿고 집중한 겁니다. 그게 뭐가 일어났어요? 최고 영답.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숨은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현장에서 기도하고 사모늘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2장 역사에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숨은 부분이라.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 이주호 목사 목회도 열심히 해. 뭐가 안 일어나? 사도행전 2장 역사 안 일어나. 진짜 열심히 다녀. 열심히 다녀서 사모늘도 살아. 뭐가 안 돼? 사도행전 2장 역사 안 일어나.
이게 숨은 부분이라 이거예요. 자,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어야 돼. 오직의 흐름, 이 세상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된 근본 문제, 사단이 잡혀있는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정답이 되어야 돼. 맞죠? 그런데 실수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이 문제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큰일 날 처럼 보입니까? 그 사람한테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또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불신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불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길 자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예요? 음부의 권세 공격을 했어. 근데 이기지 못하는 거야.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를 보며 답답해. 그건 문제 오는 거예요. 불신앙자입니다. 또 교회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문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미션. 응답으로 옵니다. 다시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한 그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니까 뭐가 와요? 응답이 오는 거야. 모든 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셔. 자, 복음 누린 사람의 응답 주십니다. 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응답이 와요. 말하는 사람 말고요. 복음 누린 사람. 분명히 흑암 꺾이고 재앙 꺾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서 뭐가 돼요? 사람들에게 정인을 써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교회에서 놓친 숨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복음을 누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 옮겼다. 이미 끝났다. 이제 내가 있는 곳에서 누려라. 누리면 응답 오면 정인돼서 전달해라. 해답 줘라 그 사람들에게.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복음, 기도, 전도운동이에요. 아멘. 예, 이거를 붙잡는 거 보고 중직자가 이걸 붙잡는 거 보고 중직자 운동이에요. 렘넌트가 이거 붙잡는 거 보고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에 뭐 붙잡아야 되면 뭘 알게 되냐? 이거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 너와 함께 하신다. 누려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응답. 주변 사람 볼 정도로 응답이 와요. 그 사람이 해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들어와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왔고 앞으로 더한 응답 가야 세계복음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숨은 부분입니다. 현장의 숨은 부분. 실제 응답이 오는 거죠.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가 창세기 1장 20절 28절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소통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목표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못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는 형상이 어두워졌죠. 사단에 속아서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사단이 다 뺏기버린 겁니다.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사단이 정복하고 다스려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 붙잡을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자, 또 제가 보면 7회 가는 거죠. 지금 보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레피림 시대가 와서 재앙이 임합니다.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죠. 뭡니까? 아무리 재앙 와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 그리고 방주 안에서 누리고 있으면 재앙은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방주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 생명, 예수 믿음 끝났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축복 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면 현장 답성이 역사하게 돼 있어. 이 운동만이 우리 시대에 재앙 막을 수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는 목표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는 목표도 맞는데 더 큰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다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예, 어느 날 깨달아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떠나고 갈대우리를 떠나고 하늘 언약 붙잡고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옵니다. 이게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놓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붙잡았습니까? 또 복음 놓쳐서 사다 놓여 있는데 다 뺏겨버렸어. 애굽에. 후대까지 죽어야 돼. 이제 날강에 던져야 될 판이라 이제. 맞죠? 그리 돼버렸다니까. 우리 가정 놓고 잘 살려고 후대 잘 키우려고 했지만은 후대들이 날강에 세상 문화에 다 던져야 돼 이제. 그래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깨닫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순간, 누리는 순간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그걸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를 쓰고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해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왔던 거 아시죠? 맞죠? 예를 쓰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더 왔어. 그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뭐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흐름. 하나님 떠나 사단 잡혀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런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입니다. 자, 복음 7행, 어제도 복음 7행 나오죠. 자, 성경에 많은 이야기 있는데요. 요 복음 7행 붙잡을 때 7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게 내 거 되었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인정되어지고 이게 맞다고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러면 동일합니다. 아멘. 이거 놓치고 기도 많이 하고 이거 놓치고 집중 많이 하고 이거 놓치고 예배, 하나님 보실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7 렘넌트 붙잡았던 그 복음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 그 성경은 복음 놓치냐 복음 회복이냐 그거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붙잡아라는 복음 7핵을. 예, 이게 여러분 답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복음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셔요. 절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현장 증인되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보이면 드디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참된 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날 겁니다. 이게 놓쳤다 이거예요. 이게 다 열심히 하는데, 다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 다 하는데 참된 힘을 놓쳤다 이거예요. 이 힘이 아니면 교회 못 살린 거 아시죠? 이 힘이 아니면 현장 못 살립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의 힘으로 전 세계를 불신자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힘? 성령의 힘. 성령이 역사하니까 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힘. 이 힘으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놓치는 부분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부린 그거예요. 자, 교회사에 나타난 사단의 전략은 오직을 못 깨닫게 해서 멸망시킨다는 사실.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오직이라는 숨은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응답 못 받습니까? 오직이라는 숨은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왜 현장이 낙심합니까? 오직이라는 축복을 놓치니까, 이 힘을 못 넣으니까 안 되지거든요.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숨은 부분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오직을 깨닫기 쉽지 않아요. 인생을 안 살아봤어. 어떻게 보면 막 우리 막 힘을 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막 하고 막 제가 역효과 납니다. 진짜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교회사, 성경사.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직 복음 놓쳤을 때 오는 시대 재앙. 오직 복음을 회복했을 때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그 시대를 축복했을 때 역사를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진한 여기서 벌써 우리 어린애들이 중학교에 올라오잖아요. 벌써 많아요. 그런데 걔들이 찾더라 이거예요. 걔들이 찾아요. 복음을 어떻게 걔들이 찾아요. 복음에 집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등학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대학교 찾는 게 아니라 벌써 중학교 때 이 벌써 와 있어 이거. 그것 때문에 찾더라 이거 우리 애들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정인 되어줘야 돼요. 렘넌트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정인 되어줘야 돼요. 오직의 정인 되어주셔야 돼요. 맞죠? 그리고 후대들을 보여줘야 돼요. 오직의 축복이 뭔지. 그리고 말씀 집중시켜줘야 돼요. 고요한 시간에 호흡으로 묵상했어. 복음의 말씀 붙잡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삶 싸우도록. 하늘이 역사하실 때까지, 사단이 꺾일 때까지, 불신앙이 무너질 때까지 집중시켜줘라 이거예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저도 그걸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만나서 우리 손님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싸워. 성령 역사할 때까지 싸워. 사단이 포기할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사단이 잡고 왔는데 오직 복음 묵상으로 사단이 꺾이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 복음 붙잡아. 그때가 영적 삶 싸워. 이제 이거 아니면 우리 솔직히 이해 못하면, 제가 이주 목사가 이해 못하고 일하면 교회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 보내실 겁니다. 사람들. 너무너무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승리합시다. 좌우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합시다. 아멘. 오직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살리세요. 오직 아니면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놓친 숨은 부분,
하나님, 우리 들어와 교회가 이 성경의 흐름과 교회사 흐름과 시대 흐름을 보며 원죄가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 사단에 잡혀 있는데, 그래서 문제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사단을 이기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사망의 생명을 옮겼고, 이제 내가 있는 곳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증인을 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운동이 우리 들어와 교회에 하나님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을 찾는, 오직의 흐름을 따라가 오직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들어와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